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기적과 기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샬롬. 이 인사만큼 더 좋은 인사는 없습니다. 최고의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이 인사하신 것이 샬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인사하셨던 언어를 한번 구사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에이렌의 휘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인사이지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인사가 뭐냐 물으면 단연코 샬롬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집트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요르단까지 지난 5월 달에 성경 지리 탐방을 했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밤에 티르키예와 그리스와 이태리를 거쳐서 성경지리 탐방을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아직 정신이 몽롱한 채로 오늘 왔습니다. 제가 이 성지 순례라 그렇게 일컬어지는 여행을 한 거죠. 사실 엄격하게 성지 순례라는 말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그곳보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더 거룩하기에 이곳이 성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돌아보았던 그곳은요, 성지가 아니었어요. 순교자의 피 위에 우상이 들어서 있고 무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엄청난 계획과 그들의 만행, 저는 오히려 그것을 더 가슴 아파하며 목격하고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샬롬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무너질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도 그렇고 사업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낙심될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불안한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내 머리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의 실체예요. 내가 연약하지 않다, 나는 강하다, 내 믿음은 괜찮아, 아무도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연약하다는 거죠. 오늘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슴이 목말랐을 때 그 시냇물을 찾아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 사슴이 갈급함 같이 제가 지금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왜요? 내 연약함을 채워주고 내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제 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예수여, 제게 찾아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제 삶의 이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마스길 자손의 이 시편,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의 실체를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연약하다고 인정할 때, 나는 없다고 인정할 때, 나는 다 무너지고 비워진 상태라고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내가 기대하지 못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이 시인의 믿음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나는 더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마지막 절이죠. 11절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왜요?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까?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 보려 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상태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품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한치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돌리신 적이 없으시다. 그 사실에 대해서, 즉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하여 관찰하시는 하나님, 세 동사를 통해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타난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연약함의 실체를 하나님이 다 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을 담당합니다. 그 삶의 무게가 너무도 처절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아팠습니다. 견딜 수 없는 무서움과 공포,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여 있을 때 고통,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주시하시고 계셨다. 그 시선을 돌리신 적도 없으시고 눈을 감고 보지 않으시지 않으시는, 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언제나 주목하여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동사가 무엇입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언약을 기억하신다 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 약속을 한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유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내 귓가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믿음생활이잖아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근심이 뭔지, 고통하는 이유가 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관찰하셔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이 세 동사를 통해서 다 아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아셔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후에 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에 대한 또 세 단어가 나오잖아요. 중심 단어가.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고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이 다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말씀이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자, 3장 8절의 말씀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건져낸다. 그곳으로부터 건져낸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겠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행동하심으로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처음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가는데 광야가 어떤 곳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불평할 수밖에 없겠다. 아니, 불평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겠다. 불평한 것이 너무도 당연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회에 이제 복귀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불평하면 야단치지 않으리라. 그 생각했댔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목축을 하니까
저 점 많을 수 있겠다. 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양봉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추이하자 아십니까? 대추이하자. 이 대추이하자가 꿀보다 더 달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대추이하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 종려나무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아, 이게 꿀이라고 표현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양봉하는 곳에 가보지 않았을 뿐이지 이스라엘에 지금 양봉을 통해서 꿀도 엄청나게 나오고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시고야 마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존재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죠. 사람을 믿으면 곧 인해 마음 상할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을 유일한 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아시지, 내 고통을 보시지, 그리고 내 부르짖음을 다 들으셔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행동하심으로 해결해 주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곳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성경에 엄청나게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열심을 우리는 순간순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의 자리에 우리가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다. 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남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가면요, 우림과 둠밈, 28장은 제사장 의복을 만들 그 말씀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판결훈패라고 하는 제사장의 옷 가슴에 직사각형의 네모난 이 모양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 포켓이 있는데 그 포켓에 두 돌을 넣게 합니다. 그 두 돌이 우림과 둠밈이에요. 둠밈. 그럼 이 우림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빛들, 복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들,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흑백 논리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 저는 저희 교회에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함부로 범하지 않아야 될 죄 하나를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맞다,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논리.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에요. 우린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어떤 주장이 틀렸다라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의를 줍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틀린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이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곧 어떤 죄가 되냐면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교만한 죄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게 성경을 위배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흑백 논리에 대한 위험성에 주의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흑백 논리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 우림이 빛이라면 둠밈은 어두움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둠밈은요, 어둠이 아니에요. 완전 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빛,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고 여기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며 내 연약함 때문에 어려운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면 순간, 내가 어두움에 거하였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 가운데 두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잘못되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저렇게 되나 보다. 이건 엄청난 실수예요. 둠밈은요, 어둠이 아니에요. 완전함. 빛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를 완전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남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완전함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 묵상하면서, 제가 남천교회 오늘 재직회가 있고 또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이 한 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제가 이 말씀 받은 곳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참형을 당했던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참형을 당하기 전, 사형을 당하기 전에 갇혔던 감옥, 이 감옥은 사형수들만이 잠시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오는 그때가 사형, 참형을 당하는 때라는 거죠. 이 참형은 아주 배려를 많이 한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없는 민족들에 대해서는 로마가 어떤 사형을 취했냐면 상상을 초월하는, 서서히 죽게 만드는, 이게 끔찍한 형벌이죠. 그런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도 저는 배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딱 구멍이 요만해요. 그 감옥에 이만한 구멍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구멍을 바라보면 참형을 당한 사람들의 목이 떨어지는 장면만 보이는 구멍이에요. 잠시 잠깐이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빛이 유일하게 들어오는 그 구멍을 내다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목이 잘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만 보게 되는 감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도 곧 그 참형을 당할 텐데 그 광경만 자꾸 보이게 된다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 무서움, 그 두려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제가 또 한 곳 베드로 사도가 죽었던 그 성교터 성 베드로 성당이 들었었죠. 그 무덤 위에 저는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성 베드로 성당이 어디입니까? 면제부를 팔아서 건축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그런데 조각상, 우상 형상들이 그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이게 영광일까? 그 찬란함이, 그 웅장함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마음의 씁쓸함이, 그리고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르게 매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고통도 그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 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그건 당연한 거다. 그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믿으며 그분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건져낼 뿐 아니라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곳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시다. 큰 기적과 기사를 이루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